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의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랑의 하나님, 또 목자가 되신 하나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좀 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 이런 교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흙을 빚어가지고 톡이나 혹은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손이나 혹은 도구를 사용해서 그릇, 항아리, 장식품을 제작하는 직업으로 오랜 역사를 지녔죠. 그래서 토기장이는요, 적절한 흙을 선택을 하고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제 도자기의 제작에 적합한 흙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손으로 빚거나 혹은 물레, 뭐 회전판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 농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농로가 회전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회전판 혹은 물레를 사용함으로 이제 다양한 모양의 톡이나 도자기를 제작합니다. 또 만든 후 일정 기간 건조한 후에 초벌구이 한 800도에서 900도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구워내고 있고요. 또 그것을 꺼내가지고 광택을 내고 방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유약을 바른 후에 또 재벌구이, 이때는 좀 더 세게 1200도에서 1300도씨로 이제 다시 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워진 도자기에 이제 그림이나 무늬를 새기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 가공을 해서 이제 완제품이 완성되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죠. 만든다고 해서 또 자기가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또 완전히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면 또다시 흙을 다시 이렇게 이겨가지고 다른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뭐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보여주신 장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의 토기장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비유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구나, 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이것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하는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땅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빚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조물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담긴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토지의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과 같이, 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그저 나의 부수적인 분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주관적으로 인도해 가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또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라고 하는 비유는 뭐냐면 성장과 변화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흙이 단단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흙을 선택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또 이제는 돌림 원판에서 오늘 농로에서 빚어져 가지고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초벌구이를 거쳐서 재벌구이를 거쳐서 또 여러 가지 그림을 만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 다듬고 또 손보는 그런 긴 과정이 필요하지, 한꺼번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비유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은 뭐냐면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흙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릇을 만들려면. 여러분 만약에 진흙이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흙이 그 토기장이한테 막 반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고 싶은데 나 왜 이런 그릇 만드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는데, 진흙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진흙은 온전히 겸손함으로 맡기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나는 토기장이 비유다.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여기에 담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시고 나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첫째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하나님이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여기에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가고자 할 때 아마 한 사람도 아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윗도 여러분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간음도 행하고 또 살인도 행하고 또 거짓말도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토기장의 하나님으로서 다윗을 빚어가심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게 결국 아름다운 그릇이 되면 포기하지 않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에레미야 보고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원판 돌리는 거로, 그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지나가니까 막 손을 이렇게 대면 이 모양도 됐다가, 여기다 손을 세게 대면 여기다 잘록하게도 됐다가, 이렇게 옛날에 사랑과 영혼
그 영화 장면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 뭐 뒤에서 허그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직접 가서 저도 직접은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걸 만드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체험학습 같은 걸 통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이렇게 그냥 그것은 만들어 봤어요. 그냥 이렇게 진흙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준 적은 있어요. 그다 제 이름도 쓰고 뭐 꽃 모양도 만들고 해가지고 접시 뭐 이런 거는 만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데다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봐도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고, 잘못하면 그래서 위험한 작업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엉망진창의 그릇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가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보냐면, 진흙으로 이제 그 농로에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떻게 됐냐면 진흙으로 이제 토기장이가 그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터져 버렸어요.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터져 버렸는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흙을 가지고 만들다가 그 흙이 터졌어요. 그 모양의 그릇을 만들다가 터지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흙은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슨 그릇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구워가지고 작품이 나왔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그럼 색이 잘 안 나오고 또 뭐가 잘 안 나와서 그러면 그거를 다 또, 부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었거나 깨지면 또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시고 또 쉽게 포기하시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흙을 갖다가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변덕스러운 하나님, 변덕이 줄 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가 그 흙을 빚어서 새로운 모양의 토기를 만들듯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뭉쳐서 새로운 형태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흙과 같이 참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데요. 우리 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거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요. 숨을 쉬지 못하면 그것이 죽은 거죠. 그죠? 조그만 자동차 사고에도 우리 몸은 튕겨나가서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요즘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서 또 질식해서 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암에 대해서도 암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몸인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도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록 그것이 흩어질 수는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깨어지고 참 부서진 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을 본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던 산산조각난 질그릇과 같은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시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하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뭐 이렇게 하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도요. 아유 저 인간이 예수 믿겠나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다리려면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그죠? 기다려주는데 답답해요. 예, 저도 우리 아내가 이제 막 가자고 교회 가자고 밖에서 이미 준비를 다 해요. 저는 뭐가 이렇게 볼 일이 많은지 저는 밖에 나가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지 예, 그럼 밖에 가서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저는 또 한 서너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밖에 뭐 보일러는 잘 됐는지 또 켜놓고 가지는 않은지 또 전기장판을 껐는지 또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또 빼먹은 건 없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잡아놓으라고 먼저 하는데 한 5분이나 있어야 제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기다리는 사람은 속이 터지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 터지고 답답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는 게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요 속 터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말썽 피우고 뭐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마음은 뭐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뭘 기다려줘요? 네, 제대로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넘어지고 깨지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평안을 주려 함이라.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혹시나 이 마귀의 귀 기울임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아유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엉망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마 포기하셨을 거야. 나라도 아마 나를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뭐라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실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아요. 사람은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을 버려놓고 가출해버려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 집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경제적 책임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가버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둘 다 나가버려가지고 아이들이 고아로 요양원에 맡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인간 부모는요 자녀들을 버릴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몇 번 했다가 안 되니까 아이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가라. 네가 알아서 하라.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암송하셔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꾸어서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변해서 그것까지도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처럼 꽃길만을 걷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육체적 한계 또 물질적인 한계 또 나에게 있었던 육체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요셉을 부러워해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바로 밑에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의 귀염을 받는 그런 요셉을 종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 일이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또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있는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형제들을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러 보내잖아요. 그러다 몇 번 있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요셉과 형들이 제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겨운 장면이 아니지요. 그죠? 팔아넘겼는데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팔아넘겼는데 눈물겨운 그런 장면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복수와 원한을 이제 갚는 그런 장면이 돼야 되겠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합력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니라. 토기장이는 제가 넣은 거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런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반응 방법일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종함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뭐 이렇게 신명기 28장에도 이 화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식상하죠. 교회 와서 너무 순종이란 말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순종하면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또 목사님 또 순종해야 하라고 말하는구나. 그러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는 맡겨드려야 된다.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9절 10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예. 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생각은 그들에게 유익한 대로 복을 주리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그 복을 내리지 않고 돌이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전 단계가 뭐냐면 맡겨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진흙이 뭐 어떡합니까? 진흙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라고 할 때 맡겨줘야 되지 않아요? 맡기지 않고 이렇게 농도를 통해서 원판을 가지고 막 만드는데 막 나는 그 그릇이 싫다고 막 하면서 막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막 흔들어 막 지진 나는 것처럼 막 흔들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딱 해가지고 또 막 이상하게 만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반항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릇이 온전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죠. 예. 근데 보통은 그 흙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 토기장이의 집에 있는 그런 공장에 있는 흙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막 말썽을 부려요. 막 흙이 살아가지고요. 막 만들려고 하면 방해하고, 왜 이 그릇을 만들려고 하나? 나는 저 그릇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기장이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토기장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아마 가만히 처음부터 맡겨두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한 1년 내지 2년 되면 아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흙이라면 이제 토기장이가 그걸 지으려고 다 이제 불순물을 빼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놨는데 만약에 발과 손이 달린 토기라고 그러면 그 그릇 만들어지기 쉽다 그래가지고 아마 밖으로 가출해 버릴 수도 있고 흙이 가출해 버렸다니까 조금 상상력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가출해 버리고 만들려고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 갔나 없어. 그러니까 막 찾아다녀요. 탕자처럼 그죠? 탕자처럼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기다려요. 그래서 오잖아요. 그래 뭐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특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들은 여러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에게 요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레시피는 자기가 다 주면서 이렇게 요리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분도 계세요. 가끔씩은. 근데 그것보다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말은 쉽죠.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저녁 기도회를 할 때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두렵더라고요. 무슨 내가 하나님, 그때는 이제 신학도 안 하고 그냥 대학교 4학년 때였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무슨 의미지?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참 거창한 기도 제목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새벽 기도 하잖아요. 침묵 기도를 하고 이제 잔잔한 복음성과 찬양에 의해서 묵상을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우리를 건드리는 때는 어떻게 건드리냐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네가 어제 밤에 너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었지?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네가 그러면서 두려움을 확 주면서 네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렸으면 너는 분명히 망한 삶을 살아갈 거야. 아마 아프리카 식인종이 있는 그런 선교지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넌 아마 죽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려고 탁 있었는데 처음에 그 마음은 거친 마음이잖아요. 처음에는 참 거칠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 그랬는데 새벽 기도회를 거치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번복을 할게요, 안 할게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번복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요, 한 번은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제 작은 문제들을, 이런 어떤 미시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맡기는 데 대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시편 37편 5절 6절 제 인생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예,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맡기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라고,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세 번째로요, 오늘 12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고집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불순종을 만들고 그 불순종이 교만함을 만들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요, 가장 많이 손을 대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이 고집을 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주고 사고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고집들을 깨트리기 위하심인 것. 예,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고집을 가지고 내 계획이 있다, 내 생각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뭐대로?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어떠한 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불순종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말은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도 많이 하잖아. 내 계획은 이거다. 나의 목회 비전은, 목사님들도 내 목회 비전은 이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계획일 수가 있어요. 예, 불순종하는 모습. 내 계획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죠. 비전이다. 그다음에 이런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멋있어 보이는데 여기 이 말대로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고집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고집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고집이 있어요. 직분을 가져도요,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걸 다 잘라버려요. 재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뭐만 남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남아요. 아멘도 다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아멘을 달아요. 내게 귀에 거슬리는 말,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이런 말들은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위로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 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에만 아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저를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나의 인생 플랜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고집이 되고 불순종이 되고 교만함이 되고,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돌이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좀 다르게 얘기하면 반드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고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0번째 재앙을 첫 번째 내리시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왜 10가지 재앙씩이나 주면서 바로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간다고 했다가 또 취소하고, 간다고 너희들을 이제 보내준다고 그랬다가 취소하고 그랬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그를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암시를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또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하면서 그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면서도 그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거듭났다고 확신하시면요, 여러분이 행하는 길에서 반드시 돌이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빨리 깨지기 전에 빨리 돌아옵시다. 끝까지 가봤자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버티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 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아니면 징그러워요? 감사하죠. 끝까지 잡아다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감사하죠. 내 죄를 찾아가지고 끝까지 찾아내는 그런 형사가 있고 경찰이 있다면 아주 지긋지긋하죠. 내가 어디 가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내가 있는 곳을 다 안다 하면서 끝까지 찾아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형사가 있다면 괴롭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붙잡아서 끝까지 쫓아다니셔서 결국 복을 주시고자,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고자 우리를 찾아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 진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뜻대로 빚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 또 그 플랜이 아름다운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빚으시는 과정 속에서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또 나의 불순종을 해결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이 하이든 여러분 아시죠? 훌륭한 곡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그 가운데 곡 가운데 유명한 곡이 천지창조입니다. 저도 좀 전에 이 천지창조를 들어봤는데요.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목은 들어보셨죠? 천지창조. 안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도 잠깐 틀어봤는데 한 1시간 30몇 분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정말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은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작곡한 곡인데요. 처음에 비엔나에서 공연이 되던 초연한 날에 하이든이 몹시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곡이 공연될 때에는 환자로서 이제 무대 뒤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휘를 하던 지휘자가 정말 놀랍게 이 음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고 이 지휘자가 그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어떻게 그 곡을 이렇게 지휘를 했나, 아름다운 곡을 박수를 막 받았는데, 그러자 그 지휘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곡은 이 곡으로 인해서 나에게 명성이 돌아올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곡을 작곡한 분은 무대 뒤에 있는 하이든이라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이든을 소개하면서 청중의 박수를 하이든에게 이게 유도를 했대요. 그러자 그것을 본 하이든은 그것을 중단을 시키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곡을 작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셔서 결국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심으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날마다 더욱 아름답게 빚어져 만들어가는 진흙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모신 질그릇으로 가장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토기장이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으로 모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가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